할렐루야. 젊은이 교회에 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밤에 비가 왔는데 날씨가 참 좋죠. 지금은 이렇게 날 좋은 날 주님의 좋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라고 인사하기가 무서운 그런 요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사를 하자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게 너무 무서운 요즘입니다. 메르스 때문이죠. 메르스의 공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칼퇴근에 이른 귀가를 하는 직장인들이 혼자 밤을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혼자 이 밤을 잘 보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아주 블로거들이 많은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르스의 여파는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가 또 중단되고 또 학교는 휴강을 하고 나라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을 부딪히게 되면 인간의 이 불완전함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바닥을 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그러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한껏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부끄러운 전적이 있었던 베드로는 이제 만인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찰나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오늘 그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서두에 사도들의 열심에 분이 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에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즉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가 미리 원고를 주지 않아서 우리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그들에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동하더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샬루데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활동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표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 주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인 무리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는 말, 즉 모든 것이라는 말과 레시스라는 연설하다의 합성어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는 게 바로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담대함은 분별 없는 충동이 아니라 그 위협에도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며 옳다는 것을 행하는 용기, 그게 바로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측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요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상황과 내 뜻으로, 우리의 뜻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는 이 시대를 일컬어 말세나 혹은 종말의 때라며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은 듯 해석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천국 심의 소유권을 가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약 2000년간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즉 말세를 지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 단 한 번도 말세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이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는 말세의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더 기가 막힌 일을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언젠간 불현듯 또 일어나겠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회복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아, 내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혹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등대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으로 회복을 종종 말합니다. 제가 있는 상담실에도 회복이 갈급한 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뭔가 새롭게 되고 혹은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것, 혹은 상황이 종료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의미는 정확히 이런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내적인 힘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하는 일들은 갑작스러운 기적과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상황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이겨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오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죄는 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결렬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오픈하는 것,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추거나 또는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매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내 심령 깊은 곳에 억압해 놓죠. 나의 죄성은 내 모습이 아니야 부인하거나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회피하거나, 그래서 이 진짜인, 사실은 죄인된 내 모습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 죄성은 더욱더 꿈틀거리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니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억압된 내 마음의 죄성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상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담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이제까지 그 누구에도 하지 않았던 숨겨놓은 이야기, 정말 이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상담실 안에서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순간 그때의 감정에서 내가 놓여짐을 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담실에서 종종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 하지 않아도 상담이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죄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눌린다, 영적으로 눌린다라고 간혹 표현하지만 그 눌림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눌려지는 어떠한 불편함인 거죠.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내 옆에 그 누군가 있어서 눌린다기보다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이 죄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가 분투하고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억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하는 것,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 곧 회복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서 하기에는 제법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 오는 것, 공동체 모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등대의 모임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는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수줍었던 청년 때를 돌이켜보면 그런 소그룹 모임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오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접점, 진정한 우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죄에 관하여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 해방되는, 곧 다시 힘을 일으켜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참 회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라. 내 창자가 끊어질 듯 이렇게 슬픈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깊이 공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차 상담실 얘기를 하는데,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 관계의 기술, 인간관계 훈련 이런 거 보면 공감의 능력, 공감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공감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랬어, 많이 힘들었어, 요렇게 요 정도의 말을 표현하면 뭔가 깊이 공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는데 제 내담자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자신 뭐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고 여기 오는 게 싫다고 하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다면 그 내담자가 왜 자신은 소극적이라고 상담자에게 말하는지, 왜 자신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라. 내담자가 그 말을 통해서 상담자인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종종 언급하는 말들이 있죠. 자주 하는 이야기들. 그렇다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지? 저 사람의 이슈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종종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단계에 더 넘어가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자, 돌이켜볼까요?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의 우리의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의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간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룹으로 모여서 북한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기도하면서 마치 아이처럼 배고파요 배고파요 라는 말을 연신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말이에요. 이에 그 학생을 끌어안으면서 배고픔을 채워주는 듯한 기도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북한의 아이들이 배고팠는지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하는 대상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충만히 입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임 가운데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 간절한 필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깨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즉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 불허한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겨울 젊은이 교회에 처음으로 젊은이들만을 위한 금요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2009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그때 처음 이 로뎀 나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이영노 목사님께서 C컬을 세우기 위한 닐링의 자리,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채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때 10명도 안 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앉아 계시는데 몇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무릎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감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 5년이 지나고 이 예배의 자리가, 또 금요 기도의 자리가 배가 된 것을 목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맞는 일이에요. 2011년 처음 젊은이 교회 중보기도 모임인 하나님의 등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나요? 네, 이 카드 오늘 받으셨나요? 저기 하나님의 등불 기도 카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늘은 울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아침에 바뀌게 됐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기도 모임이 시작할 때는 단 한 명의 청년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정말 싫은데. 그런데 어제 우리 하나님의 등불 기도 모임의 중보 기도팀은 9명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누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지만 5년이 지나고 우리 중보 기도팀이 9명이나 되는 기도 모임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한 마음을 품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때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눈물이 갑작스럽게 나니까.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한 순국 선영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젊은이교회 중보기도 팀인 하나님의 등불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휴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올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한두 명만 모이면 각자 집에서 기도하자고 있는 자리에서 중보하자며 문자를 보낼 요양으로 중보기도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모임에 누가 얼마나 올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스러웠습니다.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우리 무엇을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잘 모이기 힘들었던 우리 중보팀이 그날은 다 모였던 것입니다. 휴일이라 갈 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돼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날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는데 우리의 건장한 청년인 세범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나라, 내가 힘이 길러져서 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죠. 저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우리 세범 청년은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열심히 힘을 길러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갖춰진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청년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의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기도함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행전을, 하나님 나라 역사책 한 권을 완성시키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진리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명확한 진리가 부재이고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어버리는 아주 위협적인, 그리고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삶의 진리인지 우리는 가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확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는 바, 성경에 증언된 바, 그리고 제가 증언한 바, 이 모호하고 희미한 시대의 명확한 진리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좋으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늘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라를 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뒤따라 우리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한 마음을 모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귀가 열려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손 목사님 말씀도 또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됐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이렇게 헌금송을 듣는데 웃음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가사를 들어보면 웃으면 안 되는 찬양 같은데 자꾸 웃음이 나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참 감사할 일인데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구나,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리는요 역설의 묘미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역설의 묘미, 역설의 진리를 알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슬픈 노래인데 웃음이 나요. 한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했는데 이제 9명이 됐는데 감사할 일인데 눈물이 흘러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빨리 이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뭡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편안한 것 같지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요, 지금 이 안에도요 정말로 요동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싸움, 영적인 도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서 더욱더 단단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청년의 때에 늘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나의 품이 더욱더 커져서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까지도 내가 품어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이 내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만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만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다 같이
같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 오직 주님만 구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만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공포가 아버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검의 전사들 아버지 나스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장막 그 어둠의 장막을 퍼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 앞에 얼마나 언제나 인간이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아버지 나사랑을 넘겨 바라보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이나 밤이나 졸기가 멀쩡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푸른 기둥으로 하늘은 붉은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가능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숨긴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아버지 앞장서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천리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단단히 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과 흑암의 권세들과 한간만 사탄이 이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쓰러뜨리려고 아버지는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마음과 빛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을 모으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 아버지 학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먹음된 공동체가 되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
오직 주님만 구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개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느 때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